당시 이 계시록을 쓸 적에는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암호가 계시록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4는 인간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합쳐진 숫자 7은 이 7은 가장 행복한 숫자예요. 그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가고 뭐 옛날에 로마 제국 시대 때에 의사소통을 할 때 이 숫자를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인 완전 숫자인 3과 인간의 숫자인 4를 곱해서 그것을 자승을 하면 그 숫자가 12가 되고 그 12를 제곱을 하면 144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은 충만한 숫자예요. 꽉 찬 숫자. 그 꽉 찬 숫자는 3제곱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 사람들이 만든 가장 완성된 교회, 온전한 교회를 14만 4천 명으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서 써놨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해석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완성된 교회, 온전한 교회라 그러죠. 그 온전한 교회를 의미한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난해하는 것은 여기 큰 환란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큰 환란으로부터 나온 셀 수 없는 무리들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큰 환란이라는 건 뭐냐, 그것도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얘기하지만 요즘에는 두 가지로 집약을 합니다. 첫째는 이 큰 환란은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종말이 오잖아요. 세상 종말이 오게 되잖아. 그럼 세상 종말이 오게 되면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고 그때에 완성된 교회의 교인들은 주님 보좌 앞에서 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찬양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것이라. 그래서 여기 큰 환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을 의미한다. 종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세컨드 커밍이라 그러는데 맷돌을 두 여자가 갈고 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못 올라갈 것이다. 그걸 휴거라 그러지요. 또 밤에 도적같이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때와 그 장소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오직 그건 하나님만 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 종말입니다. 종말.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종말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석은 뭐냐 그러면 종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 고통, 환난,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 그 시련과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계시록의 7장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말로 해석할 것이냐,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그런 그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럴 때에 어떤 사람들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떤 것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둘 다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고난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들려주시는 음성이기도 하지,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다시는 너희가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너희를 상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목자 되신 양이 너희들의 생명수가로 인자하셔서 너희들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다 씻어줄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이 시련과 이 환난을 잘 견디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하시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러잖아. 그 보혜사는 말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컴포터, 위로하고, 두 번째는 카운셀링이라 그러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큰 환난은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래서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심지어는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살았냐 그러면 20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걸 카타콤베라 그러는데 그 카타콤베에 들어가서 2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성교 순례하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 가서 그 카타콤베를 들어가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저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가 달게 희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됐습니다.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도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도마도 다 순교했어요. 만일 이 땅에서 삶으로 끝이 난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왜 목숨을 내놓습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저 천국이 있기가 달게, 저 천국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저 천국에서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며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서도 순교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의 몸과 옷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모두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었다는 말은 승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그렇게 찬양하게 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는가. 그래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현대어로 번역을 잘했어요. 현대어가 아주 우리 생활에 꼭 맞도록 번역을 잘했는데, 현대어로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 저들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니까 모릅니다. 아시거든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심한 박해를 겪어낸 뒤에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모릅니다. 아시거든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내가 대답하자 그가 이렇게, 여기 그가는 보좌에 앉으신 이거든요.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함께 읽어요. 이 사람들은 심한 박해를 겪어낸 뒤에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후손들에게도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렇게 종말론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이 큰 환난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받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우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론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잘 사는 때가 됐습니다. 여자들이 옛날에 추운 겨울에 얼음 깨고 저 시내가에 가서 빨래하고 왔는데 요즘에 세탁기에다 팍 넣으면 금방 되잖아요. 옛날에 손으로 다 쌀을 씻어서 그걸 또 일어야 됩니다. 그걸 잘 일어서 그 불을 떼서 밥을 하잖아요. 정성스럽게 며느리가 밥했는데 꼭 돌 씹히는 건 시아버지가 돌을 씹잖아.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고통을 당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지. 근데 지금은 아예 타작할 때에 돌은 싹 골라내버리고, 그리고 삽살을 갖다가 주면 그걸 밥솥에다 그냥 놓으면 보닥만 누르면 시간만 지나면 밥이 저절로 되잖아. 요즘에 새로 나온 밥솥은 또 밥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또 아나운서먼트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살기 좋은 시대가 됐어요. 그래도요, 우리를 괴롭히는 이 고통들은 우리 곁을 떠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시련을 겪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식들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또는 친구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라도 인생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최근에는요, 요즘에 제가 울보가 된 모양이에요. 제가요, 여러분 안 볼 때 많이 울어요. 이상해요. 내가 죽을 때가 돼서 그런지 늙어가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우연히 제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윤은희 장로님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 가니까 윤은희 장로님 제 사무실로 들어와요. 앉으시라고. 차 한잔 드리라고. 어떻게 이렇게 금요일 날 오후에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나서 그냥 무작정 택시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와서 한참 얘기를 하시더니 목사님 별일 없으시죠? 저도 조금 아프긴 했지만 별일 없었어요. 부산에 딸내집도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그만 갈래요. 그만 이제 집에 갈래요. 그냥 우정 와서 제 사무실에서 그 몇 마디 나누고는 자기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84살이신데 치매기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가야 되겠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택시를 타고, 보통 때는 그 교회 올 줄을 몰라서 못 오시는 분인데 그날은 정신이 바짝 들으신 거예요. 와서는 제 방에 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화 출신이고 똑똑하고 뭐 장군 부인으로서 젊은 날 깃발 날리며 사셨죠. 또 우리 교회 선교회장을 2번씩이나 여기 마시고 서울시 서울연예 여선교회장도 하시고 뭐 날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83, 84 이렇게 되시니까 정신이 가물가물해지시고 자기를 자꾸 잊어버리시는 거지. 그러다 그날은 자기를 되찾은 거예요. 옛날의 모습을 되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러고는 분명히 택시를 타고 딱 정확하게 오셨어. 그 제 방에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차 한잔 하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저와 함께 24년을 같이 이 교회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장로님을 또 세워드리기도 했고, 그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서 잘 가시라고. 그리고 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딱 왔는데 팍 눈물이 나는 거야.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구나. 그렇게 예쁘고 좋은 분이었는데 저분하고 나하고 헤어질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한참 울었다니까요. 누가 들킬까 봐. 제가 내 방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때로는 아픔이 와요. 또 얼마 전에는요,
저 평택에 있는 사람들 참 독한 사람들인데 그 계모가 전처의 자식을 7살 된 아이를 목욕탕에 가둬놓고 며칠씩 밥을 굶기고 때리고 심지어는 쓴 옷을 홀딱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코라락스를 그 몸에다가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은 거기서 죽었지요. 거기서 죽었는데 그 신문에 그걸 읽다 보니까 아이가 그 죽어가면서 자기를 지금 죽인 계모잖아요. 엄마잖아. 엄마는 엄마지만 계모지. 자기를 지금 독한 마음 먹고 죽이는 그 여자에게 엄마 도와줘요. 엄마 도와줘요. 그렇게 하고 죽어갔다는 거야. 아니 그 기사를 읽는데 내 마음속에 그 7살 난 아이가 가죽과 뼈만 남았다는데 목욕탕에 가둬놓고 밥을 잘 주지라면서 그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그 아이가 슬펐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왜 아빠는 나를 이렇게 할까? 그 아빠에 대한 원망은 얼마나 컸을까? 그런 마음이 막 드니까 괜히 제가 당신처럼 또 책상에 앉아서 막 우는 거야.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 교우 한 분이 저를 아주 비밀히 만나자 그래서 만났습니다. 삶의 얘기를 한참이나 나누었죠. 아이들 둘을 열심히 키워낸 제가 볼 때는 장한 엄마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그분의 생활에서 제가 듣기는 했었지만 그분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 결혼을 해서 행복했답니다. 아이 둘을 낳고 남편과 더불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혼을 제기하더랍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도 않고 또 딴 여자가 생겼다는 거지요. 처음엔 싸우고 욕하고 별짓 다 했지만은 이미 자기에게서 마음이 떠난 남자인데 붙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이혼을 해주었답니다. 자기는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두 자식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아이들에게 열심히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학교 잘 다니도록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자기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일만 하고 아이들을 안 굶기고 잘 입히고 학교 잘 보내고 수업료 잘 내주고 용돈 잘 주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 녀석이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 이 아이가 사춘기 때 방탕하기 시작을 하는데 얘가 방황하면서 가출을 합니다. 학교를 안 갑니다. 저녁이 되면 아이들과 어울려서 술, 담배하고 다닙니다. 엄마가 뭐라 그러면 엄마에게 대듭니다. 엄마를 원망합니다. 엄마 때문에 자기가 다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엄마 때문에. 엄마는 모든 삶을 그 자식으로 해서 바쳤는데 그놈은 엄마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야. 지가 그렇게 인생을 살고는 엄마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야 아빠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물어서 전 남편을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방황하니 아무래도 아빠의 지도가 필요하니 아빠가 좀 이 아이를 잘 좀 관리해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그 남편이 있다가 큰 소리로 책상을 치면서 하는 말이 왜 아이를 그따위로 키웠느냐. 그리고 욕만 진탕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경찰서도 쫓아져야 되고 학교도 쫓아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으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았답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은 점점 병들어 가는데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제 가고 싶은 길로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의 힘으로 그 자식을 기를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근데요, 상담을 받는 제가 그 앞에서 너무 많이 울었다니까. 하나님은 왜 이 여자에게 이 무거운 인생의 질고를 이렇게 많이 얹혀놓고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얹어놓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살게 할까? 저가 그 부모에서 태어났을 적에는 사랑받는 딸이었을 것이고 그 부모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을 것인데 남자 잘못 만나서 이혼당하고 도화에 기르느라 인생을 이렇게 다 바쳤는데 왜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슬퍼하는 것, 눈물 짓는 것 원치 않았을 텐데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흘리는 눈물을 보고만 계실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도 해방될 날이 없습니다. 포로 생활은 더 힘들어지기만 하고요. 그들이 그발강가에서 한탄함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주께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 손톱이 다 빠져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가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는 살아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네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돌아갈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를 물고 견디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70년 만에 그들이 포로로부터 석방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그거거든요. 너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너희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씻었을 것이라. 그것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46편에인데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최근에 제 후배 목사님이 종종 저에게 책을 잘 사주는 목사님인데 책 하나를 선물하면서 목사님 너무 좋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요. 보니까 저 LA 밑에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렉 로리 목사님이 지은 Upside Down the World, 세상을 뒤집어 놓는 교회, 그런 책이에요. 그 사람은 저 리버사이드에 있는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10만 명쯤 모여있는 큰 집회에서 느닷없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만큼 나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I'm preaching to me as much as I preaching to you.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오늘 나는 나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설교가 뭐냐? 며칠 전에 자기는 30살 난 아들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매를 낳아서 잘 기릅니다. 며느리 뱃속에는 8개월 된 딸아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2달 후에는 그 딸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 직업을 집어치우고 아빠 목회를 돕는다 그래서 방송실에 와서 늘 자기를 돕곤 하던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였는데 그 아침에 LA 남쪽에 있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와 부딪히는 바람에 현장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장례식을 치를 때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화를 내지 않았냐고요. 그때 저는 제 아들이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화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에게 자기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내 아들을 그분의 팔에 안전하게 안고 계신 것을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물론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은 제게는 엄청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아들 크리스토퍼가 하나님 품 안에 지금 안겨 있다는 겁니다. 내 아들 크리스토퍼가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언제가 나는 그곳에 가서 내 아들과 만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했다는 말이 하늘나라는 여러분이 죽었을 때 불가피하게 가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면 하늘나라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값을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며 믿겠습니까? 그 천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선택하십시오. 그때에 6만 5천 명이 천국을 선택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렉 로리 목사님이 목회하는 리버사이드의 하버스트 크리스찬 팔로우십 교회는 자그마치 몇 명이 모이냐면 10만 9천 명이 모입니다. 10만 9천 명. 평균 모이는 숫자가 6만 명이 넘어선다는 겁니다. 로리 목사님 우리에게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겠는데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 가겠다고 선택한 사람이고 천국을 가고 싶다고 선택한 사람은 분명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내가 천국 가는 값을 이미 치루어 주셨다는 거지요. 믿으면 가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냐고요. 아니야.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The gift of God. Gift of God.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고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본향이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은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에 안개와 같다 그랬는데,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한 점의 경전과 같은 것이라 그랬는데, 그 안개와 같은 경전과 같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간고함은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저 천국에서 우리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알 겁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의 신학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 사람은 실존주의인 곧 휴머니즘이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에 인간성 되찾기 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그가 센세이션한 인기를 끌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쓴 책 존재와 무, 구토 제가 읽었습니다. 어렵지만 읽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자유의 길, 파리 이런 것들은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주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심히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독교를 많이 비판했습니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은 허구다. 우리는 종교의 가르침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선하게 살 수 있다 외쳤던 사람이 장 폴 사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도 늙어서 죽게 됩니다. 74세에 그는 폐수종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그가 프랑스 제일 가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발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청년들이여, 내 죽음을 막으라. 내 죽음을 반대하라. 그래서 이 사르트르의 이 외침을 듣고요, 수많은 청년들이 병원에 와서 사르트 죽음을 반대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죽어서는 안 된다. 사르트르는. 그래서 그 반대 집회가 대단했어요. 안 죽습니까? 그렇게 발악을 하다가 결국 한 달 만에 그가 죽었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인생의 철학을 정립한 노학자이기 때문에 담담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보다도 더 발작을 일으키면서 발악을 하고 온 병원 안에 그릇을 다 깨부수고 반항하고 행패 부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자랑하는 노학자의 죽음이 이렇게 해서는 되겠는가. 그래서 병원 측은 면회 오는 사람들의 면회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프랑스 정부에서는 병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르트르가 죽을 때에 부렸던 그 모든 발작과 행패와 발악을 비밀에 붙여달라고. 그래서 병원은 사르트르의 죽음 상황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영원히 가겠습니까? 지켜보고 있던 간호사들과 의사들 입을 통해서 사르트르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르트르가 죽어갈 때에 엄청난 발작을 하면서 병원 안에 있는 기기들을 다 부수고 침대를 부수고 그러다가 그가 죽어갔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신문들이 사르트르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소랑설레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인간의 선한 의지와 자긍심을 주창했던 대철학자 사르트르가 죽어갈 때에 그렇게 발작을 하고 병원의 기기들을 다 부수고 간호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의사들에게 막말을 했는가? 여러 가지 신문 기자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파리의 한 지방신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사실이 그로 말미암아 공포를 갖게 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에 그렇게 행패를 부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하기를 사르트르가 그렇게 발작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은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젊었을 적에 살아있을 적에는요 마구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무슨 얘기냐, 인간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이 왔게 되면 두려워합니다. 왜? 자기가 퍼부은 저 저주 때문에 돌아갈 고향이 없습니다. 그 앞에는 심판과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달 동안 전도 축제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왜?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그들이 어디를 가겠냐 그 말이에요. 지옥을 향하여 가겠습니까?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준 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할 것을 본향으로 삼고 가도록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가장 큰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위로와 영원한 희망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시죠.